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특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왜 바쁜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 분주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끝에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을 더 채우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분주하고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더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석에 계신 주님께 서 있다면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고 끈끈하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쁘면 가장 먼저 줄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묵상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간 이 모든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나의 앞가림과 나의 미래와 특별히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더욱 허비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별히 왜 바쁜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바로서지 못하는 모습이고, 특별히 내가 바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특별히 나의 욕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의 이익과 내가 가져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는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버려두는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국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있고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없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배를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분산되어 있는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무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예배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왕십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엠 청년부가 속한 왕십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청년부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누그러지고 종식되었을 때 우리 왕십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고 전파하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십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왕십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 직장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왕십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십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영역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멈추고 종식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왕십리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그리고 힘든 아픈 우리 확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왕십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왕십리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고 있지만 그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찾아갈 힘이 없을 때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십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맹일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왕십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구원을 베풀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응답이 더디다고 한숨 짓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침체와 좌절에 깊이 탄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이 온전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삶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지만 정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리더들이 교사가 아닌 목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써 청년부 각 지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여 변화되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지체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넓음과 깊음과 그 높음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그 가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히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쉐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이 있는 복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있진 않지만 각인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하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러한 기도심을 가지고서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멀리서나마 그러나 정해진 예배 시간에 복된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침체되었고 오래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며 실패와 절망 가운데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왕십리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이들에게 나눔에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복되게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명령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멀리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하고 신비한 역사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이오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13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의 신심을 신뢰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침체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침체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약간 복잡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설교 노트를 꼭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설교 노트에 목차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과 속성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본문이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총 3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광야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내산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시내산 내러티브와 연관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본문의 정황, 본문의 어떤 흐름, 본문의 배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약과 율법과 성막. 언약, 율법, 성막.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은 시내산 언약을 혼인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혼인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혼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율법은 신부의 법도고 부부의 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한 장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신혼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거처인 뭐를 만들게 하시냐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이 앞에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다, 율법을 수여했다, 그리고 성막 건설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어떤 흐름이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했다, 율법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뭘 줘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31장이에요. 그럼 바로 31장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까요? 논리상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죠. 맞죠? 언약을 체결했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에 이어진 당연한 자연스러운 흐름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32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는 이야기는 32장이 아니라 35장에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32, 33, 34장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뭔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 돌발적인 것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은 세 가지 내용이죠. 언약 체결, 율법 수여, 성막 규례 전달, 그리고 그 다음에 비어있죠. 이게 갑자기 이질적인 무엇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35장에서 뭐해요? 성막을
건설하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끼어든 이 돌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34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로 인해서 성막 건설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다시 성막 건설이 재개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이 근거가 돼서 중단되었던 성막 건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실상 취소될 뻔했던 성막 건설이 그러나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재개되었다,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생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리요? 소생의 원리.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어떤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되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생의 원리 발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제로 그 소생과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주의 은총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갑자기 끼어든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모세가 왜 이렇게 더디게 안 오지? 모세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산에 올라간 지가 언젠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 점차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들 가운데 조급함과 불안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알고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해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건은 바로 크게 정리하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언약을 체결했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성막 규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빚어낸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돌발 사건이 끼어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송아지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송아지 사건, 돌발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더뎌도라는 부분이에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죠? 성경은 40주 40야를 있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40일 동안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갈 건데 거기서 두 돌판을 받을 건데 너희는 40일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조급해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고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 이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교만과 악함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알려주지. 아니, 아래서 무한 대기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조급하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없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처음부터 내가 40일만 붙들고 있을게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많은 때의 이와 비슷하게 행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실행하실 때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시기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자세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많은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어서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선명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불가해하고 불친절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데,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초 반석이 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해되지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지? 왜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아래서 대기하도록 그때까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지? 이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그건 역시도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임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연되는 걸 보고 불안함을 느꼈고, 불안함이 증가되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더뎌, 뭔가 지연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여러 정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귀환이 늦어지자 극심한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더디게 내려올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의 한 방향이죠.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당장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달래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모세의 귀환이 늦어진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온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마음을 뭔가 달래줄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잠깐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잠깐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금송아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불안을 잠시 마비시켜주는 인간의 우상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말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더딤과 지연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느껴지고 지연되는 것 같고 연기되는 것 같고 취소되고 중단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그 불안함을 달래고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시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더디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신앙의 기초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보다 먼저 기도에 힘쓰는 진짜 신자의 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송아지 사건에 담긴 두 번째 의미,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혼인의 파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혼인의 언약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혼인에 대한 혼인의 언약의 장면이 금송아지 사건과 거의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양쪽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배열해 놨거든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뭐를 쌓죠? 제단을 쌓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한 거? 언약을 체결한 거, 혼인의 언약을 체결한 거, 이게 24장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32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재밌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과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거의 정확한 병행 구절로 보여줍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전 시내산 언약의 반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전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의 언약을 했던 것의 재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건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의 언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금송아지를 자기 신랑으로 모시는 사실상의 혼인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전 시내산 언약을 똑같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아내 간통을 밝히는 의심의 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면 부정을 저지른 아내, 간통을 저지른 아내, 음행에 빠진 아내를 밝혀내는 규례거든요. 이 절차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이 소재물 중에 한 웅큼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불살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불사른 걸 물에 타서 여인에게, 아내에게 마시게 해요. 불사르고 불사른 걸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만약 여인이 정결하면 그걸 먹고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다, 음행을 했다 그러면 언약에 대한 저주로서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타난 간통을 밝히는 절차예요. 그런데 너무나 공교로운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이와 또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민수기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불살라요.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뭐예요? 물에 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게 해요? 뭘 떠올리게 합니까? 부정한 아내, 간통에 빠진 아내를 밝히는 의심의 소재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금송아지 그냥 우상 섬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밑바닥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에 빠졌다, 간통을 저질렀다. 그럼 바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신랑이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을 치렀던 새 신부 이스라엘이, 그러나 너무나 끔찍한 것은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신혼의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에 빠졌다, 간통을 저질렀다, 부정을 행했다, 음행에 빠졌다라고 이 부정의 법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과로 모세가 어떤 과격한 행동을 취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8절과 1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마지막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랑 놀고 있는 걸 봤네. 그래서 모세가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해요? 손에 들고 있던 언약의 두 돌판, 40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언약의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혼인의 이미지로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한참 즐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인 지 40일도 안 됐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에 빠졌어요. 결혼한 지 40일도 안 된 새 신부가 외도에 빠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간통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간통의 현장을 남편이 목격했네. 그걸 보자마자 남편이 뭘 하냐면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땅에다 던진 다음에 발로 밟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내게 남은 건 너에 대한 사랑은 일절 없고 오직 부정한 너를 향한 신랑의 불붙은 진노밖에 없다. 이게 사실상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와 간통에 빠진 이스라엘 보고 즉시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결혼 반지를 내팽개치면서 너랑 나랑 이제 끝이다. 너 같은 애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의 세계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사실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지 40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 예습관을 따라서 쪼르르 음행하러 가고 쪼르르 간음하러 가고 간통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열광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부정함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돌발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 신혼집, 성막을 이렇게 지으면 된다라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혼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신혼집을 짓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부부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해피엔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고 간통에 빠지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이 되기 전까지 성막 건설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부정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다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3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끝이라고, 너와 난 다 끝났다고, 우리의 결혼생활 이제 다 파국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과연 그 무엇이 부정한 이스라엘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막 건설을 재개하게 만들었던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궁금증이죠. 처참하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소생케 하게 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 그 바람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불붙은 진노를 잠재우고 다시 성막을 건설하게 만든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부부의 연합을 하신 거예요. 혼인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 그래도 참고 살아 할 수 있겠어요? 재결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했다니까. 그 어려운 걸 진짜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용납하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외도를 용납하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했는가? 재결합을 하게 했는가? 바로 이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생의 원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게 맞다면 이스라엘이 심지어 결혼 40일 만에 간음과 간통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줬어. 다시 용납했어. 다시 그와 부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어. 다시 성막을 짓게 했어.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오늘 우리도 어디까지 멀어졌든지, 멀어지면 안 되지만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부정을 저질렀든지 그 외도한 이스라엘을 용납하게 하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소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지의 폐역으로도 불구하고 완벽한 파국 속에서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생시키는 유일한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향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여호와라고 불릴 때 거기에는 나의 어떤 결단과 각오와 행동과 약속이 포함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누구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와 간통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었기에 35장에서 성막 건설이 재개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부정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스스로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는 누구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군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성막을 건설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입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재결합할 수 없는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용납된 근거는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살 신혼집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말할 수 없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이죠. 결혼한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부정과 간음과 행음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추락했고 거기까지 떨어졌고 거기까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소생했는데 무엇으로 소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 바닥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그 부정과 음행으로 멀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원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설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설사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외도와 부정은 저지르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죄에 빠진다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생의 근거가 있으니, 소생의 근거가 제가 이제 잘할게요, 제가 이제 개가천선할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소생의 근거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 반석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 반석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면 삶 전체, 존재 전체,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견고히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떤 정황에 이르렀다 해도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후 마지노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심지어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내 생각으로 용납이 되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설사 내가 죄를 범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패역을 저지르고 음행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해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생할 수 있습니다. 깨진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기한 지연되고 연기되었던 성막을 다시 짓게 허용해 주십니다. 의심과 분노로 소원해졌던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두 번째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어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소생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무엇이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좌절이 깊어질 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의지와는 달리 점점 신앙이 축소되고 신앙이 위축되고 신앙이 제한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 말씀처럼 청년 때 인애와 사랑으로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움, 영적 침체 속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소생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권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소생의 은총 누리는 가장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쇼.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 사랑이 주님의 선하심이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초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분통을 터뜨릴 만큼 패역하고 완악하고 부정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런 그들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재결합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어디까지 멀어졌든지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겠지만 이 한 가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소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말도 되지 않는 음행과 간통과 부정과 폐역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과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부부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외도와 간통에 빠진 이스라엘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안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용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소생의 역사에, 회복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랑주의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혈함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혼에 확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하는 것과는 다르게 육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죄악과 부정 가운데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서 그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소생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네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이네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하늘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멀어졌든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서 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한 가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사랑주의 청년들의 삶에 유일한 기초 반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우리가 소생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달 넘게, 3달 가까이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주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이 침체에 빠져 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소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도전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소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귀한 예물과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삶 전체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때로 주의 길에서 이탈하여 죄로 달려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이네들의 심령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소생케 되는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선포하고 붙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광고는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당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제 5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더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광고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현재로서는 다음 주일도 온라인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네, 계속되는 광고인데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가 도착했으니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소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끝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배부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호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호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귀하고 복된 청년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이들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과 영혼이 침체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을 이 땅의 모든 언약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소생의 복됨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